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지식과 정보가 홍수처럼 밀려오는 시대, 우리는 때로 믿음의 길 위에서 예상치 못한 질문과 도전에 부딪히곤 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고 세상의 질문 앞에 지혜롭게 답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귀한 나눔의 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해 선한 답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항상 믿음에 관한 이유를 설명하고 변호할 준비를 하라고 권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공격적인 도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다양한 종류의 영성에 대한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의 유일성과 보편성에 대해서는 더욱 공격적인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의 수많은 영성 사상들은 당신이 무엇이든 믿어도 좋다고 말합니다. 단,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믿으라고 강요하지만 않는다면 말이죠. 그래서 당신이 크리스천인 것은 괜찮지만 그 믿음을 당신 혼자 간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우리의 믿음이 온 세상을 향한 외침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소위 신무신론이라 불리는 것엔 파도가 기독교를 향해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를, 특히 기독교를 인류가 겪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지목합니다. 따라서 인류의 삶에서 종교를 완전히 제거하면 세상은 훨씬 더 나은 곳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지적인 도전의 중심에는 늘 한 가지 질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과학이 기독교의 허구성을 증명하지 않았는가? 과학이 성경은 틀렸다고 밝혀내지 않았는가?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함께 깊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먼저 그가 정확히 무엇을 묻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 안에는 여러 가지 다른 의미가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그들은 현대과학의 근간을 이루는 유물론 혹은 자연주의라는 철학이 기독교와 충돌하지 않느냐고 묻는 것일 수 있습니다. 유물론이란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이 물질 세계가 전부이며 그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믿는 사상입니다. 그렇다면 유물론은 기독교와 충돌할까요? 네, 명백히 충돌합니다. 하지만 유물론이 기독교가 틀렸음을 증명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오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개인적으로 유물론을 신봉하지만 그것은 과학적 발견의 결과라기보다는 그들 자신이 선택한 철학적 전제일 뿐입니다. 오래전 칼 세이건이라는 유명한 천문학자는 그의 저서 코스모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며 존재했던 모든 것이고 앞으로 존재할 모든 것이다. 이는 유물론 철학을 가장 시적으로 표현한 문장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신념 선언입니다. 둘째, 사람들이 과학과 기독교의 충돌을 이야기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보통 세 가지 주제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창조와 진화, 기적, 그리고 성경 기록의 신뢰성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주제를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며 우리 믿음의 견고한 토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먼저 과학이 성경의 진실성을 훼손했다는 주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장은 주로 고고학이나 천문학과 같은 분야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헷 족속과 같은 민족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성경의 역사성을 의심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성경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냐는 비판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약 80여 년 전 고대 근동 지역에서 그 시대의 것으로는 가장 거대한 도서관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서관은 바로 헷 족속의 것이었습니다. 이 발견으로 인해 한때 성경을 공격하던 근거는 오히려 성경의 역사적 정확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고고학적 증거의 부재가 곧 내용의 거짓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과학적 발견은 언제나 잠정적이며 새로운 데이터가 나타나면 언제든 수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 과학적 사실이라고 불리는 것이 내일은 뒤집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천문학 분야의 공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마치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처럼 묘사하는데 과학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러므로 성경은 틀렸다라고 주장합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태양아 멈추어라라는 구절을 예로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성경이 사용하는 언어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오해입니다. 성경은 현대 과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때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을 묘사하는 현상학적 언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오늘 해돋이가 정말 아름다웠어. 혹은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었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천동설을 믿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관점에서 현상을 묘사하는 자연스러운 표현일 뿐입니다. 성경의 시적인 표현이나 일상적인 언어를 현대과학의 기술적인 언어와 억지로 맞붙여 모순을 찾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접근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기적입니다. 과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없음을 증명했는데 성경에는 기적 이야기가 가득하지 않은가? 그러므로 기독교는 거짓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몇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첫째, 기적은 원래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은 매일 일어나는 일상적인 사건으로 의도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영국의 위대한 작가 C.S. 루이스의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크리스마스 시즌 무신론자였던 그의 동료 교수가 루이스의 연구실에 들어왔습니다. 창밖에서는 캐럴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에 대한 가사가 들려오자 동료 교수가 빈정거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게 되어서 참 다행이지 않소? 처녀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걸 말입니다. 그러자 루이스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들도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 바로 그것이 핵심이라는 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렇기에 기적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의 핵심은 그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과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다는 데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기적이 매일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토록 놀라워하며 그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른 사건을 기록한 것은 그런 일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일어나는 흔한 일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역사 속에 특별하게 개입한 장엄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기초 자체가 바로 기적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만약 당신이 기적을 부정한다면 당신은 기독교의 심장을 도려내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의 소망은 언젠가 흙으로 돌아간 우리의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 영혼과 결합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라는 기적적인 약속에 있습니다. 이 기적적인 소망을 빼버리면 기독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결국 기적을 거부하는 것은 증거의 문제가 아니라 기적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고 미리 단정해버리는 이데올로기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부활에 대한 수많은 역사적 증거들을 살펴보려고조차 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마도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창조와 진화의 문제입니다. 다윈의 진화론이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완전히 논파하지 않았는가? 이것이 가장 흔한 질문일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짧은 대답 역시 아니오입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진화론은 생명이 현재의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온 과정이나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이론이지 생명과 우주가 최초에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라는 기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진화론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주의 기원을 다루는 과학 분야는 우주론이라고 불리며 진화론은 이 질문에 대해 침묵합니다. 그렇다면 이 우주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가능한 설명은 무엇이 있을까요? 모든 이론을 단순화시켜보면 근본적으로 세 가지 견해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무언가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무에서는 무만 나올 뿐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철학적 원리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 이 우주, 즉 어떤 비인격적인 물질이 영원 전부터 항상 존재해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그 최초의 물질은 영원하고 스스로 존재하며 모든 잠재력을 가진 전능한 존재여야 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인격이 없는 하나님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라는 이름 대신 물질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뿐입니다. 또한 이 견해는 비인격적인 물질에서 어떻게 우리와 같은 인격, 사랑, 예술, 도덕과 같은 고차원적인 가치가 생겨났는지를 전혀 설명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견해, 바로 기독교의 견해입니다.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계셨고 그분께서 자신의 뜻과 능력으로 이 모든 세계를 무에서부터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위대한 선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현대 과학의 어떤 발견도 위대한 진리를 훼손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20세기의 빅뱅 우주론과 같은 발견들은 우주에 시작이 있었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며 이는 영원 전부터 물질이 존재했다는 유물론적 가정보다 성경의 창조론과 훨씬 더 잘 어울립니다. 어떤 이들은 사회학적인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지적이고 합리적인 과학자라면 종교적 믿음을 가질 수 없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근대 과학의 토대를 놓은 위대한 과학자들 대부분이 독실한 기독교 신앙인이었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 현대화학의 아버지 로버트 보일, 천문학의 아버지 요하네스 케플러, 파스칼, 패러데이. 그 목록은 끝이 없습니다. 그들은 과학 연구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자신의 소명으로 여겼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과학자들 중 상당수는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학계에서 활동하는 크리스천들은 말합니다. 동료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과학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개인적이고 철학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그들의 불신앙이 과학적 탐구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학은 결코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과학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의 신비와 질서를 탐구하는 아름다운 도구입니다. 과학은 어떻게 이 세계가 작동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줄 수 있지만, 이 세계가 존재하는지,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삶의 목적과 의미는 무엇인지와 같은 궁극적인 질문에는 답을 줄 수 없습니다.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은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의 특별한 계시인 성경 말씀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은 그분께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실 때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통해 당신의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보여주셨고, 또한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문제는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사람들은 그 진리를 억누르고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의 철학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복음은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 앞에 책임 있는 존재가 되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성도님의 삶에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어떤 지적인 도전 앞에서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허술한 신화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이 진리 안에서 담대하게 공부하고 부지런히 증거하며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찬양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한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의심과 도전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더욱 깊고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